자, 우리 같이 오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 말씀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정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느니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심령이 오늘 심겨졌을 때 정말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이삭과 또 소출물과 충실한 곡식물로 자라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찬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킹덤 오브 갓, 그렇죠, 2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추수의 때, 부제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비교하셨죠. 비교로 천국을 이제 비유하셨는데 무엇을 비교하신 겁니까?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 내가 나되게 하는 가치들, 그렇죠? 세상의 스펙, 뭐 토익이면 토익 점수, 아니면 차, 집, 뭐 이런 게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로 믿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치는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됩니다.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실제여서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잠깐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같이 누가복음 말씀 좀 오늘 하나님께서 좀 나누라는 감동 주셨거든요. 아마 우리 PPT에 보충 구절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조금 말씀이 구절이 긴데 같이 31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물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장면. 이 장면을 보고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비유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유일한 장면. 저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브라함 품, 그리고 천국과 그리고 부자가 있는 그 불꽃, 이 둘이 넘을 수 없는 깊은 구덩이 사이가 있는데, 제가 좀 보고 섬찟하고 끔찍했던 거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반대쪽에 불꽃에 있다면 뻔히 보이는데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묘사하셨을 때 그냥 우리의 경고성 발언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서 실제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에 어느 것에 있든 다른 한쪽에 누가 있으면 여러분 천국은 막연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런 해피한 곳이 아니라 내 가족 중 혹은 나와 친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반대쪽 구덩이 쪽 불꽃에 있다면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실제 상황을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면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관념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족도 어떻게 못 해줘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도 못 해줘요. 자식과 부모라도 못 해줘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우리가 킹덤 오브 갓 28번째 거듭해 오면서 여러분 천국이 좀 어떤가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좀 준비해야겠다는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로 임하게 될 텐데 내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구나. 무슨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보험 따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묘사가 너무 리얼해서 제가 좀 섬찟했어요. 왜냐면 이 본문은 제가 이제 하반기 할 본문인데 좀 이렇게 읽다가 이걸 좀 서두에 좀 다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요, 분명히 이 생에 있을 때는 부자 앞에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부자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헌대가 심해서 뭐 피부병이 있었던 거죠. 개가 핥은데 이거 쫓을 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죽었나 봐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 반전이 있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이 지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자기 문 앞에서 거지 생활하던 애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의 손끝에 물을 한 박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깊은 구덩이 가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포기하더라도 아직 우리 집에 이 생에 우리 형제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에게 가서 절대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다 알려줬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구약 성경. 이미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 너 살아신 전에 다 듣지 않았냐? 우리 유대인들 모두 아는 사실 아니냐?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한 번 더 애원해요. 그래도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충격받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 보내주세요. 죽었다 살아나서 만나면 이곳의 실상을 얘기해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더 냉정하게 거절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말했는데 죽었다는 사람이 간들 믿겠냐? 그걸로 끝이다. 오늘날 우리의 비유하자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의 복음이 우리 모두 앞에 펼쳐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선악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흘려 듣건 진지하게 듣건 다 이미 들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믿고 구원, 불신, 지옥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정말 죽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죽어서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땅을 치고 한탄한들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냥 유대인의 세계관을 그려놓은 것뿐이지 실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실제가 아닌 그냥 학문적인 어떤 유대인의 세계관을 이렇게 좀 표현한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썼을까요?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진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묘사가 저한테 너무 리얼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렇게 보라가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근데 죽었다 딱 보니까 나는 지옥에 있고 천국에 있어. 몰랐어. 그래서 보라한테 나를 좀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그게 차라리 못 보면 상관이 없는데 전도사님을 차라리 못 보면 상관없는데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고 우리 보라는 낙원에 있고 근데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실제구나. 차라리 못 보면 다행인데 보는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을 좀 마지막 때 신앙으로 여러분 좀 준비합시다. 성경이 점점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로 계시해 줄 거라고 믿어요. 킹덤 오브 가시 괜히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풀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부제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강조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보면 실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생애 동안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단단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붙잡고 마지막 때 신앙으로서 대추수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신앙을 점점 준비해 갑시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21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그러려나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등불은 등경 위에. 등불은 등경 위에. 여기서 조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다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라는 그런 좀 뭔가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타인에게도 비춰줘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에게 강조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 등불을 가져왔을 때 빛을 비추려고 가져온 거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숨기려고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건 그 복음의 빛을,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받은 거지 우리만 구원받고 가지려고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이 지옥이 실제라면 복음 또한 명확한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복음의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려고 우리 호주머니에 넣거나 안 보이는 것에 감추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등불, 헬라어로 호리키네노스. 이 등불 앞에 호라는 정관사, 그 등불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요.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곧 세상에서 유일하신 등불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가져온다. 에르케타이. 즉 종말론적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건데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예수님 그 등불로 인해 환히 밝혀질 거고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어떻게 보면 부정어로서 강조하는데 복음을 받고 여러분 말 아래나 평상 안에 둘 겁니까? 복음 받고 나만 구원받고 끝낼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방앗간에 꼭 봤어요. 그 곡식이나 뭐 이렇게 쌀 해서 말 이렇게 재는 거, 그런 곡식 저울 재는 그런 측량 기구였는데 여기서는 그때 당시 등불을 끌 때 말로 이렇게 덮었대요. 말로 이렇게 덮었대요. 마땅한 도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등불 끄는 도구로 말을 썼는데 이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등불, 그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감추는 왜곡된 형태로 이 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 침상인데요. 평상은 무엇을 뜻하냐? 세상에 대한 안락함. 누우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가면 가장 어디 먼저 뛰어가죠? 쇼파나 침대. 맞습니다. 편안한 곳을 먼저 찾습니다. 사람인지라 편안하게 주로 눕고 싶잖아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성인데 안락함과 평온함,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안정감. 근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안정감, 안락함, 쾌락 추구할 거냐라고 부정사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하나님 살리는 에너지 생명력이 넘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도 가만히 있다면 정말 복음 받은 게 맞는 거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네.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집안의 등잔을 받치는 받침대입니다. 등경. 이 불핀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받치면 집안의 가장 환한 곳, 모든 빛을 밝힐 수 있는 곳에 등경을 놔둔대요. 그래서 그 등경 위에 등불을 놓으면 온 집안이 환해지겠죠. 그 등경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높이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등경은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을 가장 잘 비출 수 있는 곳, 바로 등잔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펼쳐간다는 뜻으로 바로 4장 21절, 22절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은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은 것이 없느니라. 빛 아래의 모든 것이
밝기 드러나 감출 수 없음.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 엄마 도시락에 불을 탁 켰는데 주방에 바퀴벌레가 불빛을 보자마자 삭삭삭삭 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다음날 방역팀을 불렀는데 이 바퀴벌레는 빛을 보면 파바박 어두운 곳에 숨어요. 왜 그렇죠?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바퀴벌레처럼 싹 사라지듯이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빛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밝게 드러나서 우리 안에 거짓, 부정,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숨길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어둠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최후 심판 때 펼쳐질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의 삶이 요한계시록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섬뜩하죠? 우리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묻기도 하지만 회개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있는 모든 낱낱된 기록대로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생명책 외에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올렸다면 우리는 모든 시시콜콜한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죄감을 받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를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자기의 엄청난 죄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다시 또 빚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과 함께 더불어 성령과의 인도하심으로 밖에 살게 됩니다. 영으로 인도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인생이 복되고 안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이 안에서 꼭 우리를 이탈하지 맙시다. 또 천국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가까울수록 천국의 비밀은 점점 계시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사이렌 소리 들었어요? 경계 경보? 아까 못 들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들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네, 이런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가요, 옛날에 여기 지금 집 말고 그 전집 살았을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나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자면서 계속 들리니까 깼어요. 무슨 난 공사 공사 소리가 들리는데 잠에서 깨서 창문을 열었는데 계속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지? 공사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자는 우리 형제를 깨웠어요. 지금 나팔 소리 들리냐고. 들리냐고 그랬더니 무슨 놈의 나팔 소리냐 그냥 자더라고요. 헛소리네요. 나보고 헛들었대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나팔 소리 찾았어요. 근데 인터넷 찾고 유튜브 보다가 어느 유튜브에 무슨 나팔 소리 듣는 사람들 영상 올린 거 있더라고요. 그 소리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소리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마음이 좀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이렌 소리가 빙 사이렌 소리 들렸어요. 뭐야 이거 공습경보야? 그래서 막 물어봤더니 못 들었대. 나보고 헛들었대. 또 헛들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훈이한테 전화했어요. 기훈아 들었어? 그랬더니 못 들었대요. 내가 헛들었나?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들었대. 귀 있는 자만 들리는구나. 언제 주님이 하늘에 나팔 불고 내려올지 모르는 그 기다림.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 경계 경보 사이렌이 맞더라고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뉴스 인터넷에 보니까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서 경계 경보가 울린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이 경각심, 천국의 비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의 비밀들이 점점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잡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마지막 때하고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옵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각성을 촉구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점점 이제 다가오는데 너희들은 각성하고 이제 깨달아라. 경고하는 문구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23절의 경고문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똑바로 들어 비밀을 깨달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 24절은 한 번 더 반복되는 구절이라고 보통 봐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24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수님의 계시의 천국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라? 수용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헤아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즉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건데 바로 이 마음의 준비가 뭡니까? 겸손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 그 무엇보다도 값지게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이 절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하고 소중하고 값진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더 깊게 알려주시고 더 깊게 이해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최근에 받은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주시고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을까라고 보면은 딱 어느 시점부터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부터 혼자 기도하고 성전 기도하고 같이 예배가 풀어지면서 진짜 이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그 태도를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그릇이 준비되니까 말씀을 보는데 말씀 보는 눈이 넓어지고 좀 깊어졌어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구나. 심지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머리가 좀 열렸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한 권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책 한 권 내용을 그대로 써본 적이 있어요. 외운 게 아니에요. 외운 게. 그냥 다운로드 받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우리 올해 표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수용적인 태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그런 마음 태도를 준비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깊게 넓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통찰력 있게 갈 것입니다. 24절에는 너희의 헤아림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약간 인과응보적이에요. 니네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내가 천국 비밀을 함부로 쉽게 알려줄 것 같아? 아니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을 만한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는 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관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뜻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쫓아하는 겁니다. 사역의 모양으로, 영적인 이름으로, 그 포장으로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무서운 사역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오늘 기억합시다. 나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 천국 복음도 똑같이 들린다. 나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 천국 복음도 똑같이 들린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이 이해될 수도 있지만, 반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귀찮게 생각하거나 늘 했던 말씀 또 하네, 다른 설교도 많지, 뭐 이렇게 그냥 터부시하게 여기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실까요? 아니야. 그냥 날려요. 말씀이 들어와도 날려버려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요.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준비합시다.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예요.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결국 영적 세계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소중한 진리의 천국 복음을 있는 것마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각은 빈익빈 부익부,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더 받고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겸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걸 주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종된 마음, 이 마음을 오늘 한 해 끝까지 지킵시다. 유지합시다. 26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우리 똑같이 4장에 3절 8절에 보면 우리 자라나게 하는 씨 비유 있죠. 우리 4가지 밭 씨 비유 있잖아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성장을 통해서 좋은 토양, 토질 뭐 이런 걸 얘기했다면, 오늘 씨를 자라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 능력.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어떻게 그 땅에서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주안점 초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를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씨는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농부는 뭡니까?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땅에 뭐든지 그 씨를 위해서 사실은 농부는 보지 못하지만 무기질, 수분, 미생물, 박테리아, 사실은 그 땅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농부는 그 땅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만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기만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그 씨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토양과 양분과 준비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농부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이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믿음이 있어요. 땅에 대한 믿음. 이 씨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그 땅 아래에서 씨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섞여서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내는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공기, 바람,
흙, 온도, 습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농부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씨앗을 이 땅에다 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농부의 마음이 좀 전달됐어요. 아, 내가 지금 이 뿌린 씨,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전도 잘 모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영의 이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열매 맺게 하는 토양을 영양분을 준비해 놓고 있고 우리는 천국이란 밭에 이 씨를 지금 심고 있구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멘. 저만 느껴집니까? 너무나 느껴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농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씨를 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씨를 보고 그 땅에 한 알의 밀알이 죽다면 하나님께서 씨를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졌던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맺던 십자가와 자기 부인, 이게 땅에 밀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어떤 것을 내가 땅에 지금 심어야 될지를 성령께 기도하고 구한다면 알려주실 거예요. 너는 이 씨를 지금 심어라. 어쩌면 우리들 중에 하늘의 문이 일부 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 순종했다면 이미 하늘에서 풀려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씨를 계속해서 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눈으로 보일 때 눈으로 보이게끔 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천국의 원리입니다. 믿으신가요? 아멘. 육의 눈으로 나타날 때까지 농부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아, 씨를 심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 밭을 갈아엎는 농부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심었구나. 아니면 에이, 땅이 좋지 않구나. 온갖 핑계와 환경과 상황을 대면서 밭을 그냥 갈아엎어요. 근데 여기서 현명한 농부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이 현명한 농부는 자기가 쟁기로 고랑을 파고 김을 메고 밭을 갈았던 그 기억 때문에 언젠간 이 씨가 열매를 맺 거라는 땅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땅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가 27절에 보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밤낮 자고 깨는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성장에 대해서는 농부가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씨를 땅에 심으면 농부는 그다음부터 관여를 못해요. 그렇죠? 농부는 결코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다음부터 농부의 할 일인데 그 전에는 할 일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씨를 심을 만큼 잘 길쌈을 메고 밭을 갈고 고랑을 파야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농부의 몫이었지만 일단 씨를 심으면 농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가 심겨지고 싹이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건 전적으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땅과 비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땅에 대한 믿음을 그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밭을 갈아엎거나 뭔가 그 씨 말고 또 다른 씨를 심어볼까? 다른 씨를 섞거나 불필요한 비료를 더 치거나
왜 이렇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뭔가 사실은 맛있는데 내가 뭔가 못마땅해서 뭐 막 조미료 다 섞다가 오히려 더 망치잖아요. 그렇죠? 요리해 본 사람들은 그 감각을 알거든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어떤 기다림? 손님들이 반응을 기다려야 돼요. 리뷰를 기다려야 돼요. 리뷰가 정확하거든요. 근데 리뷰가 오기 전에 자기 감각을 믿고 맛을 바꾼다거나 레시피를 바꾸면 망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와, 이제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열매 맺는 것은 이제 농부가 철저히 배제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씨를 열매 맺게 하는지,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이 되게 하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는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많은 우리 부모 형제님들 또 친구들이 기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근데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내 안에 마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는 사람이 그때부터 주관한 것 같지는 않네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 같아요. 딱 이 모습이 제 모습 같다고 느껴졌어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또 나의 의지와 어떻게 보면은 모든 환경이 맞아떨어져서 복음의 씨,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 영접한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함께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확 들었어요.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 결코 눈에 보이고 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친구에게 전한 그 복음, 지금 내가 이게 전한 게 맞나? 내가 지금 잘 전했나? 좀 더 잘 전해보지, 볼걸.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아쉬움에 미쳐 잘 준비하지 못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티는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고 믿으면 결국은 우리가 전했던 그런 아주 어설픈 복음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육안으로는 모르지만 일단 뿌리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 그의 삶을 조종하고 주관하시고 비와 바람과 공기를 주관하셔서 컨트롤하셔서 땅의 씨를 자라게 하듯이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생각이 나고 그 친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농부, 그렇죠? 씨를 심는 걸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씨를 잘 심을 수 있도록 밭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씨를 심고 기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생각 속에 씨를 심어야 될 분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실행에 옮깁시다.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곳이 사실이라면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걸 칭찬하실 것 같아요. 이걸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듭시다. 살아있는 동안 그게 유효해요. 죽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신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큼 명확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렇죠?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서 소출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태도를 유지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전 믿어요. 또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구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제 낫을 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와, 여러분, 낫은 뭘 뜻할까요? 심판을 뜻합니다. 낫. 하지만 이 낫으로 열매 먹는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죠? 추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심판은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가 있지만 이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이 삶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운 일이지만 믿는 사람에게서는 다른 요한계시록 보면 결혼식에도 비유해요. 결혼식. 잘 익은 곡식은 농부의 기쁨이자 농부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들어서 추수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충만한 수가 다다라서 황금 들녘이 됐을 때 낫을 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할 것이고 낫을 대해서 곡식을 가르실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 곡식에 뭐 다른 해로운 풀이 있거나 뭐 다른 병충해가 있어도 그냥 놔둡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놔두라고 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더라고. 지금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같이 뒤섞여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점점 곡식이 무르익고 황금 들녘으로 변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차면 낫을 들 텐데요. 그 낫을 드는 것은 다른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우리는 좀 엄밀히 얘기하면 역설적이게도 심판을 사모해야 돼요.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입니다. 종말이 없다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준비할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시고 오늘 예배 이후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1년 동안 매일 예배, 에브리 예배 1년 예배를 헌신했는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음에 주시는 감정이 그건 그때 가서 알려줄게 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요새 들어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전도라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이 우리가 충분히 소화되고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면 나갑시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 부모, 형제님께도 복음을 전하고 멀리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언제 어디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그들을 섬깁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시다. 때가 여러분 가까웠습니다. 죽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말고 전부 다 아브라함 품에서 봅시다. 그런 비극을 맞아들이지 맙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농부가 밭에 씨를 심고 소출물이 나올 때까지 땅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들이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주님 믿음의 눈으로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매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